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의를 해주시는 것이죠. 칭의. 그리고 나서 의인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되는데 새롭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이렇게 영화의 단계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화라는 의미는 특별히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존재 자체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속의 내용물들, 우리의 말들, 생각들, 마음들, 영혼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한번 영어 이 지훈이 아나요? separation이라는 단어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예, 부족한 것으로부터,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 이것을 성화, 거룩.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룩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졌다요. 구분되어졌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떠셨어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이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화,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서, 구별해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 우리 이 기이한 빛, 예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세상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성화인데, 이게 거룩인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구별된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매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화요 거룩의 의미인데, 두 번째 성화의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 우리의 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늙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과 마음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점점점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심,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칭의, 이렇게 칭의를 주신 것,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내면과 속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도 공부를 할 때 좋은 책이 있어요. 영어막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공부하면 점수도 잘 받고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옛날에는 제가요 공부할 때 그걸 혼자만 봤어요.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 이 책이 좋다라고 선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자존심들,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육신으로 살았던 삶인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서 죄의 문제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다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과 삶이 이렇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물론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장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장간에 가면 뭐 있죠, 여러분? 쇠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쇠 덩어리가. 근데 그 쇠 덩어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호미도 만들어지고 낫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쇠 덩어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불 덩어리에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는 그곳에 쇠 덩어리를 올려놓으면 그 쇠 덩어리에 어떻게 합니까? 빨개지죠. 그리고 그 꺼내서 대장장이는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 가운데 성령과 동행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목표들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마치 이 대장장이가 그 안에 불이 없으면 그 쇳덩어리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육신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성도들의 삶의 필수 중에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리시키다, 또 구별되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밝게 빛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비춰졌잖아요. 그래서 땅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그 모세의 얼굴에 담긴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빛이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여 살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처럼 밝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해 살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 삶이 성화의 삶인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 주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주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약에 주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영광의 사람이 되고 완전한 영광의 사람이 될 텐데 이게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성령님과 내가 매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주의 얼굴이, 주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는데 그 영광을 보는 만큼,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이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본 장면 중에서 그 성경 구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등장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앞에 뭐가 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음 자리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그 돌이 날라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주의 얼굴을 비춰지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얼굴은 어떻게 합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본 성도들의 모습은 해처럼 빛나며 밝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화의 과정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는 점점 깊어지고 점점 변화되어지는데, 이 죄는 우리 신자들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데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너를 자유케 하는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문을 여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칭의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죄를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라고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처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첫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로 선포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
2장 12절. 2장 12절. 혁준이 형님 2장 12절 없어요?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한쪽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한 것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행동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통독도 열심히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소원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있는 가지를 유심히 보세요. 나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생명이 이 가지가 그냥 빈 파이프가 아니에요. 그 가지 안에는 생명이 움직입니다.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이 공급하면서 나무가 어떻게 해요? 활력을 띠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와 잎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 로마서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누가 죽은 자로 여긴다고요? 우리 자신이. 나는 교만이 죽었다. 나는 이기심이 죽었다. 나는 분노가 죽었다. 누가 그렇게 선포하고 생동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겸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 육신의 죄를 죽여야 됩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죽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못된 행실이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죽여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누가 죽이라고요? 누구 보고 죽이라고? 우리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그 안에 있는 죄의 지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가 정욕을 피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화평의 그 공동체에 누가 우리가 함께 동거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한 5분, 6분 있다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물속에 산소 마스크가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의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불안한 것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더러운 말들이 다 떠나가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내 내면이 바뀌고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땅에 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을 다 했어요. 씨를 묻었으니까.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이틀, 일주일. 근데 몇 주 지나면 돼요.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씨가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화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갓난아기에서부터 어린아이, 청년들, 장로들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생략하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싸웠습니다. 고기와 채소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부패한 본성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들, 그리고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배웠던 것들, 그들에게는 싸워야 될 적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붓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참으로 전쟁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귀한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내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밝고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심령이 참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50일 기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부흥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령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러운 것들과 불결한 것으로부터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구별시켜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의 얼굴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성화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